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하시니. 아멘. 자,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친히 갈릴리로 데려가셨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3번의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 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시험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계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갈릴리로 스스로 가신다, 자기 힘으로 가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인 가운데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회복의 기간도 없이 바로 갈릴리로 가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갈릴리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 뛰어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으면 거기 그대로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내면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내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뛰어내리기를 거부하셨을 때 마귀가 친절하게 그래? 그리고서 원래 자리로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성전 꼭대기에 냅두고서 그냥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을 누가 내려줄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갈릴리로 데려가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마귀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라 라는 게 너 떡 안 먹으면 죽어 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할 만한 능력을 주셨는데 한번 네 멋대로 사용해봐 라는 그런 어떤 시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봐. 이것도 이제 능력에 대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런 놀라운 능력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마음대로 써봐 라는 어떤 그런 유혹을 마귀가 자신의 시험 가운데 포함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거 다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세를 다시 회수해 가셨을 수도 있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마 그 능력과 권세는 회수됐을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회수해 가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성령님의 시험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통과를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실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아마도 이런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얻어 돌아오셨다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죠.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어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곧바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하는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사역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는 반드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쓸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내쫓는 데 쓸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데 쓸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전하는 것 역시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지 못하거나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는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얻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 못 고치고 귀신 못 내쫓으니까 성령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가 없는 거야 라고도 말할 수 없고, 성령님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언을 못하니까 저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거야, 성령을 받지 못한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적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기 위해 내게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든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든 이것 좀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난 못해요 라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해보다 보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고 어떤 능력을 주셨고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서 거절해버리면 나한테 성령께서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지 파악하기도 어렵죠. 그런 점에서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또 병 고치는 일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또 귀신 축사하는 일을 위해서 또 거기 함께 가서 기도도 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난 그거 못하겠어. 이렇게 처음부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 갈릴리의 어디쯤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도 유다에서부터 갈릴리로 넘어오시는 그 갈릴리 초입부에서부터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까지 이르게 되셨죠.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가르치시는 사역이 안식일에 있었던 회당의 집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 강론을 하셨는데 나사렛에서도 똑같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나사렛에서 택하셨던 성경 본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다른 회당에서도 똑같이 이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서 예언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나사렛이라는 그 자기가 자라나신 그 동네에 가셨을 때는 이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당에서 뭐 전하셨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뒤로 살짝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절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을 덮어서 책을 맡은 사람에게 주시죠. 그리고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당에는 성경책을 따로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맡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그 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그 사람이 성경책을 관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의 성경은 굉장히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귀중한 부분도 있었지만 인쇄설이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더 귀중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은 필사자들에 의해서 복제가 되었는데 오늘날처럼 뭐 복사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손으로 다 하나서 옮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비가 요구됐죠. 책 하나를 복제하는데. 따라서 어지간한 일반인들은 책을 집에다 가지고 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책이 비쌌기 때문에 이건 회당에서나 이렇게 소장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희소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거를 이제
회당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안식일이 되면 그걸 꺼내와 가지고 읽고 또 다시 이렇게 다 읽으면 다시 반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에는 아마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피지를 가져다가 그걸 필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워낙에 수요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그 일이 평일에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당에서는 성경에 읽을 때에는 일어서서 읽고 다 읽은 다음에는 앉아서 그것에 대해서 강론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한 또는 엄숙하고 거룩한 어떤 그런 일로 생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강론을 할 때는 앉아서 강론을 했거든요. 강론이라는 말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 본문을 낭독하는 것은 중요한 일로, 거룩하고 엄숙한 일로 여겼지만, 설교하는 일은 그보다 약간 급이 떨어지는 일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오늘날하고는 조금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의 큰 교회들에서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담임 목사는 설교만 하죠. 설교하고 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 낭독도 낭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성경 낭독은 뭐 안수 집사나 아니면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설교는 담임 목사가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어떤 급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성경 낭독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 그렇게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반대로 하셨던 거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일어서서 하시고, 당신의 설교를 하실 때는 앉아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경 낭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인데, 담임 목사가 자기가 자기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읽는 것은 남한테 맡기고 설교는 자기가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그 설교보다 못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서든 읽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전에 그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필사할 때는 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필사에 나가다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딱 나오면 붓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먹을 묻혀서 하나님 이름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까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엄숙한 그런 자세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뭐 속옷만 입고서 읽어도 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뭔가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목사님들이 성경 낭독은 가벼운 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설교는 중요한 일로 여겨서 자기 혼자서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 글이 어떤 글입니까?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사야의 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죠. 근데 그 예언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 성취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예수님을 일하라고 보내신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니고 기름을 부으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보면 이 기름은 능력과 권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와서 능력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옵니다.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딱 한 번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한번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게 될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어쨌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름을 능력과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능력과 권세를 주신 다음에 일하라고 보내신다라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일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다음에 일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일하라고 보내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일이고 또 지혜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지 맡기시지 않았는지 확인도 안 됐고 나에게 그 일에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주시지 않았는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는 없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포로가 된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실제로 포로가 되면 가난해지죠. 내가 부자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럼 나는 부자로 끌려갑니까? 가난한 자로 끌려갑니까? 가난한 자로 끌려가죠. 자, 내가 눈이 멀었어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부모가 물려주신 돈이 있는데 그거 계속해서 까먹어요.
그럼 나는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 자, 눌린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뜯기잖아요. 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포로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폭력에 의한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죠. 눈이 먼 사람들은 장애가 있어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기가 어려운,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죠. 눌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수탈, 착취 이런 것들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포로에게는 자유를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포로가 됐어요. 다 뺏겼어요. 그 다음에 노예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다시 보게 되는 게 복음이죠. 그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파가 야 너는 눈이 떠졌어. 눈먼 사람한테 넌 눈이 떠졌어. 눈이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음이 되나요? 아니죠.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널리 퍼뜨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먼 사람들 눈 뜨게 해주고 저는 사람들 절지 않게 해주고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짜 복음 전파였다라는 겁니다. 눌린 자 역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복음이죠. 여기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빚의 탕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 입혀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의 해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수식하고 있는 게 포로된 자, 눈먼 자는 아니고 눌린 자만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파하며가 2번 나오는데 전파하며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가지고 2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포로된 자는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구속의 해방,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눈먼 자는 장애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한다면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이제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억압 또는 종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종속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전파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희년을 통해서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삶의 그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굶주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건 굉장히 우리가 시야가 좁은 거죠. 내 주변에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2020년인가 21년인가 20년이죠. 20년에 굶어 죽은 사람이 107명인데 그런 사람이 전국에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서 가난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려는 그런 목적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신 이유도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가 부자가 되는데 그 도움을 주실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사역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일은 우리가 사실은 이어받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 가난에 어떤 그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그것도 복음 전파의 일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받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또 장애 있는 사람을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나라의 법률을 바꾸는데 우리의 의견을 보탤 수가 있겠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 엘리베이터를 일반인들이 계속 사용하는 바람에 장애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가지고 제대로 이동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나 노인들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어떤 복지 제도를 나라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것에 재원을 마련하는데 세금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그걸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견 제시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그 복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일이 정말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희년이 선포가 되면서 모든 묶였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요. 또 모든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날이 올 거다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포로가 없지요. 장애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장애인들은 그대로 장애인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장애를 가진 것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신 그 자국이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체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장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신학이라는 건데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신학이라는 건데, 신학교 교수들 중에 이 장애신학을 전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애인이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마땅치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경우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스승으로 섬기던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본문이에요.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눈먼 사람이 눈을 못 뜨고 그냥 눈을 감은 채로도 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눈을 뜬다는 게 실제로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은 안 떴지만 다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니들은 틀렸어 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그분이 장애인이라는 거죠. 상당히 장애가 심한 분이래요. 근데 그분은 그 장애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나에게 별로 더 이상 어떤 삶의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뭐 그분은 그렇게 믿으라고 저는 뭐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욕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분이 장애인이라니까, 그리고 그 장애를 내가 그냥 뭐 가지고 사는 것도 나는 별로 문제라고 생각 안 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뭐 그러고 싶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수님의 경우를 특별한 케이스로 봐야지 그걸 가지고 모든 그 장애인들이 그 장애를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곱추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또는 샴쌍둥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시 부활했을 때 샴쌍둥이로 부활해가지고 몸이 붙어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한 몸을 공유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이동하는 데 지장이 없거나 뭔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건 인간의 원형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샴쌍둥이도 나뉘어져서 각각 하나님의 형상 따로따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활동에 제한이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묶였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눈이 좋지 않고 몸에 여러 가지 다시 보게 하는 어떤 그런 역사,
그리고 모든 눌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역사, 모든 묶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독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중독으로부터, 중독에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 몸에 있는 어떤 질병과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종속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것을 이루셨어요. 적어도 당신이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곳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을 봅니다. 눈먼 사람들, 안 들리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다 정상인이 됐죠. 질병에서도 해방이 됐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되던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삭개오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나누어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죠.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희년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전 교회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 이루어지다가 다시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던 그 약속에 대한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정상적인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단지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 전파도 그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우리가 마땅히 이어받아서 감당해낼 사역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서 가난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그 가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제대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대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 그 많은 기대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완벽한 성취를 기대하면서, 그 날이 이르기를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